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로마 10장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율법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인이 됐지만 예수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도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환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물에 푹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죄인 된 내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아멘. 다시 끄집어낼 때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는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는 죽고 나는 이제 내 안에 누가 생겼어요?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았을 때 평강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셨던 그 나라에 그의 백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가요? 예수님이 못 박힌 게 아니라 누가 못 박혔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무엇으로?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죠.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새로운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전에 진정한 예배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항상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처럼 너희 고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샘솟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마귀를, 악한 세상의 왕이죠.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마귀에 짓누려고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오게 했어요. 모세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홍해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구원해내서 오늘날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 그 십계명에 처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십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지켜냈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응?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은 인정을 해요. 이거 이렇게 살아는 거 알아요. 근데 살지 못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계속 신 두고,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하죠. 그렇죠. 하나님 이름 망령 때 일컫죠. 안식일을 범하죠. 부모 공경 안 하죠. 간음하죠. 살인하죠. 도둑질하죠. 거짓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산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느냐? 결국 가서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제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나의 생각을 너희 마음속에 기록해서 너희가 내 법을 지키게 하겠다. 요엘 선지자가 내가 마지막 날에 누구를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예? 예, 하여튼 어른들은 꿈을 꾸고 찬양을 해야 되겠네. 생각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마지막 날에 보내겠다. 내 남종과 여종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구를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 때? 성령을 의지하고 살 때 무엇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가는, 율법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셔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뭘 따라 행할 때?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거짓말 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 안 해야지, 이것 안 해야지, 내 힘이 안 돼요. 그러나 누구를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을 로마서 7장 6절 맨 끝에 드렸죠.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율법을 초월해서 사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키나 성령을 통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율법을 지켜내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나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계속 누구를 따라 살았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니까 성령이 막 바울을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고 아가야로 가게 하시고 로마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능력이 우리의 능력 훨씬 뛰어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소아시아 교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막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아멘 하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갔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요. 금세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 율법 교사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아.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해서 복음과 율법을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좀 전에 지나왔는데 금방 변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변할 겁니까? 여러분도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넘치 이런 구절을 처음에 안 해요. 그냥 바로 쏴댑니다. 뭐라고 쏴대면 아주 강력하게 쏴댑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서는 쉽게 변하는 이 성도들에게 책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 그래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보니까 오늘 저기 어디입니까? 마리엘 공화국에도 제자 훈련도 하고 또 필리핀에서 이렇게 이단 세미나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복음이 아닌 복음 플러스 행위를 하고 복음 플러스 할례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제 가리워진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한 줄 압니까? 자기는 사람의 배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베드로 책망합니다.
복음대로 안 사니까 바나바가 복음대로 안 사니까 책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면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한 거 중요합니다. 예수를 전한 거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예수를 전하는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어떤 예수를 전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음